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중요한 것을 보는 자유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성경 구절을 보면서 좀 웃기지 않나요? 사람이 자신이 가졌던 재산을 자연재해로 인해서 소실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루 만에 말라버린 박넝쿨, 머리에 씌워졌다가 기뻐하니라. 말라버리니 뭐라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죠. 왜? 그 박넝쿨 사라진 것 때문에. 근데 네가 썩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죽기까지 하여도 옳다고. 요나가 욥이랑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욥이랑 한번 붙었으면 좋겠어요. 신앙 가지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욥과 비슷하지만 요나는 욥나가 아닙니다. 요나는 참 그렇죠. 자기가 보는 것만 맞고 자기가 보는 것만 옳은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요나서를 통해서 뭘 보느냐? 하나님요, 이런 요나를 통해서도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죠? 자기의 의지로 거부하고 도망치고 끝까지 버티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결국 볼 수 있는 게 자신이 주변인 것처럼요. 자신에게 갇히는 사람은 살아도 자신의 삶에만 갇히는 사람은 남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뭘 보냐? 하나님을 못 봐요. 자기 감정으로, 자기 지식으로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식 플러스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은혜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결국은 뭘 가지고 오느냐? 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건과 어떠한 일과 어려운 일 속에도요, 결국은 이거예요. 이걸 담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그와 함께 하나님 뭐 하시죠? 성령으로? 지금 믿음으로 일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일하신다는 말을 이젠 이해하셔야 돼요. 나를 자녀로 두시고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역할을 하신다는 게 믿음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 당연히 있는 것인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주권이 나에게 얼마만큼 더 중요하게 보여지느냐, 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냐, 여기로 옮겨가는 걸 보고 주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계속 옮겨가야 돼요. 건물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문을 통해서 들어가죠. 건물 안에 들어갈 때요. 그죠? 건축법상 건물에 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어려움과 사건을 통해서 인생을 봅니다. 특히 아이 때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요. 자기의 무능력, 한계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뭘 해요? 성장을 꿈꿔요. 어른이 되면 내가 무엇을 가지면 무엇을 배우면,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인생의 길이 뭐냐? 결국은 노후 준비죠.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어디 안에서가 제일 편해요? 집 안에서가 제일 편하잖아요. 교회보다 집이 더 편해요. 다 벗고 있어도 되고, 다 벗은 상태로 먹죠. 먹고 설거지도 하러 가고, 그리고 또 안 씻고 누워서 뭐 하고, 그래도 되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집이 그냥 생활하는 곳인데 뭐예요? 좀 더 좋기를 원하고, 좀 더 넓었으면 좋겠고, 또 안전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가 욕구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어려움과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죠? 답을 찾게끔 만들어준다고요. 그게 문입니다. 이걸 캠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어려움과 사건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내 식대로 생각하라고, 박넝쿨처럼. 이 어려움과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처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어려운 일을 그냥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자신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질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그리고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주신 것. 구원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죠? 이 안에서 나를 회복하고 나면 이미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주실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구원의 혜택을 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잠깐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준 되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에는 분명히 테두리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또 기준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연에 실이 있고 그 실을 붙잡은 손이 있어야지만 그 연이 날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그 안에서 자유한 겁니다. 먼저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멸망받을 상태라고.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되고 싶은 대로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오직이란 말인데 오직이지만 충분하다 이 소리예요. 복음을 본질로 여기고 복음이 진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는요 충분한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그 진리를 알고 그 생명을 아는데 다른 것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죠. 충분한 거죠. 길이 좁다 넓다 이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 오직이에요. 오직.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가 나를 규정하고 너희가 보고 싶은 나를 보고 그리고 너희가 받고 싶은 그 응답을 받지 마라 이 소리예요. 우상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이름이 있고 나를 나대로 알아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계시가 뭐냐 그랬냐? 나를 알리겠다 이 소리예요. 그게 언약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신약 성경에는 계속 나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의 힘과 이름과 능력을 다 뛰어넘는 모든 것을 다 어디에 담아두셨다고요? 만물 안에, 만유 안에, 그것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 안에 다 담아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리고 필요가 없다 이 소리가 아니라 뭐라 했죠? 하나님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그 기존의 법을 완전히 뭐 하셨다고요? 치워버리셨다고요. 광야 인생에서 1세대가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가 뭐라 했죠? 원망이 없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치워버리셨다고요. 네? 그런 이유가 왜일까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떠한 생색이나 편협적인 타협이 아니에요. 너 나 아니면 안 된다. 알지? 너 나만 돼. 이런 생색이 아니라고요. 이거면 충분하니 다른 것은 버려도 된다. 다른 것은 보지 않아도 된다. 이 소리가. 여러분, 이 선언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낮아지셨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 마음이라는 게 어느 위치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높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이 나온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려움과 사건과 이 낮아진 마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절벽 끝에서 낮은 마음, 그건 비굴한 겁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마음이지, 돌이킬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이 너희 이 구원받은 인생을 예수님과 형제라고 말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과 우리를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자녀라 하였고 내 모든 것을 가질 상속자라고. 여기서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마음은 높은 위치에 갔으니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그죠? 우리의 위치와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굴종은요, 그 낮아지는 마음에서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게 굴종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순종은 뭐냐?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낮은 마음이지만 왜요? 그래도 된다. 제가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어쩌라고라는 말이 되게 자존감이 높은 말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데 막 답답한 상황이 막 와요. 그랬을 때 내가 남들이 봤을 때 또라이고 이상한 사람이라서 어쩌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 내가 복음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어쩌라고 있죠. 그런 부분으로 넘어설 수 있다면요, 여러분 충분히 이 마음입니다. 근본 속에서 나오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이 마음을 품으면 뭐예요?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 마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면 뭐예요?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으로 갈 수 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이면 앞장이잖아요. 빌립보서의 앞장.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말이지만 그런 예수를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인다 그랬어요. 낮아진 그를 지극히 높이사 무슨 이름을 또 주셨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고 예수가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앞에 누가 어떤 일 했는데 갑자기 좋아졌다더라,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들리면 우리 마음이 뭐 엄청 떨려요. 우리도 해야 될 것 같고. 속지 마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아무 의미 없이 한 겁니다. 혹시 오해하실지 몰라서 제가 가끔 가다가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 목사 정보를 들었네. 내가 뭐 하려는 거 어찌 알았지? 누가 얘기했지? 뭐 이런 거지.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갑자기 양심에 찔려서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죠? 아시듯이 우리 인생의 과거는 어땠냐? 거짓의 아비, 우리의 아버지. 근데 거짓말로 우리를 운명으로 이끌어가던 그 사단의 권세를 지금은 뭐예요?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 거짓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운명에 이끌려가는 지옥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그 예수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여러분, 이게 만사 형통의 단어가 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단어가 나와요. 강화 연결고리라고 하죠. 뭐예요? 곧이에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고 나와서 뭐라 그러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의역하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것, 안 좋은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기억나지도 않는 일, 그 모든 일들이요 합쳐지고 모여져서요 안 좋고 안 좋은 일들이 만나서 뭐가 돼요? 좋은 일로 바뀐대. 그게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실패된 일, 실패된 일. 제가 예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그 울산의 어떤 장로님은 사업을 쫄딱 실패해가지고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뭐예요? 이 미용 배우고, 우리 전번에 한번 캠프 가서 들었었거든요. 간증. 근데 손기술이 너무 없어. 뭐 그랬대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없는 사람을 그래도 할 사람 없으니까 이 교도관들 머리 잘라주는 거 하고, 그러면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겠다 마음 먹고 바깥에 나와서 이제 사업하시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전과자가 된 자신을 사기꾼이 돼서 병가가 되죠. 돈을 못 갚았으니까. 근데 하나님 문을 자꾸 여시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대요? 네, 아주 잘 됐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그 대신 뭐냐? 이 인생의 중심은 완전하게 전도로, 완벽하게 사람 살리는 걸로, 거래처도 다 복음 전하는 사람하고만. 그래서 그 거래처 사장님들이 자꾸 교회 장로님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딱 장로. 근데 그 사업장에 있는 뭐예요? 그 다민족들, 그 사람들도 계속 지교에 열리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경제를 중심으로가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것 중심으로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영혼들을 계속 붙이시는 그런 거 보면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보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 보면 기쁠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이름. 그렇죠? 유진 피터슨이 이 성경을 의역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뭘 해서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믿고 바라보는 그 내 상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그걸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이 안 될 때나 또한 일이 잘 될 때나 많은 고민을 하는데, 일이 안 될 때보다 일이 잘 될 때 사람은 더 방향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방향을 쉽게 잃어버릴 때는 언제냐? 일이 없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위험해요. 안 될 때도 아니고 잘 될 때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땐 지 맘대로 가거든요. 일에 밀려가거나 아니면은 뭐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 때가 있지만 그래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불안과 염려와 원망과 낙심, 때로는 교만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어디서요?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말씀 속에 십자가는 이미 이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말은 이 안에서 막 다 찾아 꺼내서 써라 이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돌이키시겠다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 그거 다 있죠. 이미 하나님 안에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책임과 어떤 지배와 어떤 이 죄가 나에게, 죄책이 나한테 다가올 때, 내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거나 내 과거에서 찾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찾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잘한 일도 내 탓이 아니다, 내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은혜라니까요. 이런 내게 어떻게 나를 회복할 수 있느냐? 면목 없이요, 면목 없이. 내가 면목이 있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또 소망을 찾는 겁니다. 면목 없이 또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내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에 매일 수 없다. 나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에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며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보세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과 사라질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종. 여러분, 이때 의의 종이라는 이 여러분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올 때요, 인생에 붙은 꼬리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어떤 꼬리표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가문, 가정, 일, 그 다음에 내가 살아왔던 외모,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꼬리표 다 있어요. 너는 그래서 안 돼 라는 꼬리표들 있잖아요. 교회 안엔 그게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넌 못 배워서 안 돼, 넌 뭐가 없어서 안 돼, 이런 게 다 꼬리표예요. 넌 승질머리가 그래서 안 돼, 이런 것이죠. 그게 정죄예요. 사단이요, 그 정죄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마치 그게 진실인 것 마냥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속아요. 거기에 나가 그런갑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요, 영접이에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영접 말하는 거 아니죠. 영접이라는 한문이 맞이할 영, 접할 접이에요. 직접 만나서 알게 된다, 이게 영접이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원어를 다 이렇게 해놨어요. receive라고.
리시브는 뭐냐?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내 상황을, 내 어떤 사람을, 시간을 다 받아서 그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영접이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미리 걱정하고 미리 고집부려서 피하고 계속되는 불편함이 이거 받아들였다고 막 원망에 매여 사는 거야. 하기 싫었는데 내가 이 요나처럼 있죠. 이렇게 와버렸으니까 결국은 이 꼴이 아니냐. 억지로 하는 사람의 모습이 요나처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3일 길 가야 될 거를 반나절 만에 돌고 돌아와서도 그 박넝쿨을 머리에 쓰고 좋다 이러다가 뭐예요, 말라버리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러고. 예? 왜 그럴까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 앞절이 더 중요해요. 비천함과 풍부함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뭐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다 겪었는데 일체의 비결, 자족의 비결을 가졌다고.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됐다고. 그렇지만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또다시 이런 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뭐예요? 더 중요한 것과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나 뭐예요? 그것이 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이미 얻은 것도,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만 주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엄마들이 욕심이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치명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죠? 가족이라든지 내 인생에 여자로서 가지고 있는 한이라든지 그 슬픔은 하나님의 말씀과 트로트만 위로할 수 있죠. 아는데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나느냐? 상황을 많이 인정하면 숙명론자가 되고요, 예배 속에서 말씀을 믿고 받고 그렇군요 아멘 하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도받으세요. 두려움 없이 가시고 또 인도받았을 때 원망 없이 나오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영혼이 지금 우리 집에서는 원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맞잖아요. 신경도 안 쓸 때 있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알고는 있는데 그 개념이라는 것과 근본적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커요.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 날 붙잡힌 자유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여러분, 붙잡을 용기가 나와요. 언약을 붙잡아라 이러는데 그 말이 뭘까요? 진짜 내가 그 약속만 딱 고정해서 붙잡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손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안 붙잡고 사람, 특히 시간을 왜 안 붙잡고 그냥 내버려 보내시는 줄 아십니까? 붙잡을 힘이 없어서 그래요. 어차피 붙잡고 있다가도 또 놀 건데 이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없죠. 건강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알겠지만 꼭 깡패들이 나오는 영화의 시장에서요, 돈을 뺏으러 가면 한 아줌마는 돈을 뺏으려 할 때 차라리 날 죽여라 하면서 달려들어요. 그런 모습 보시지 않아요? 네? 붙잡아요, 강도를. 막 붙잡고 안 나요. 근데 돈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깡패가 죽이러 가진 않았겠지만, 그죠? 목숨을 건다니까요. 그만큼 소중한 게 있으면 붙잡을 용기가 생긴다고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네?
그냥 놓치고 지나가면 언젠가 또 주겠지 하는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두고 지금 하나님도 목숨 걸고 오신 거예요. 목숨 걸고 아니라 목숨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용기가 사랑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을 보면요, 이런 사기꾼이 있어요. 속이기 위해서 하는 소기꾼.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덜 속아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누가 봐도 사기니까. 근데 진짜 애매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애매한 사람이냐? 사기꾼에게 속아서 옆에 사람 끌고 오는 사기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의 소망이 너무 확실해. 그러니까 이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꾼인 걸 들키면 안 되잖아. 근데 자기도 사기 당하면서 야 가야 돼, 빨리 와야 되는 데는 진짜 믿음과 소망이 있다니까요. 붙들어매 막 야씨 너 지금 놓치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하는데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진짜 믿는 거기에 끌린다니까요. 이 영적인 힘이 있어요, 있어. 네. 당해봤어요? 네. 당해보시기만 하세요. 꼭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절하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걸 옆에 같은 입장에서는요 끌려간다니까요. 사단이요 직접적으로 속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속는 자를 통해 속입니다. 근데 웃자고 한다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렇게 속아서도 붙잡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근본,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응답을 놓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요. 참된 확신 어디서 나옵니까? 전후 좌우 한 곳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 확신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처럼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설득하심이 위협함과 두려움을 주고 육신을 어렵게 만드는 그 일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실제적인 위협이잖아요. 그런데 기근적신, 핍박, 권세, 어떤 천사라고 할지라도 끊어낼 수 없다는 확신, 그게 뭐예요? 붙잡힌 자의 용기예요. 얼마만큼이냐?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그때마다 드러나는 그 생각,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던 걸 기억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근데 예배 때의 말씀이 딱 그 다음날 적용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좀 지나서 그래, 그렇댔지. 사람을 통해 더 전달된 그런 포럼의 말들, 그땐 그랬었지. 그렇게 하면서요 인생을요 점차 뭐예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가는 거고 또 맡기면서 가는 거죠. 점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한 번에 내려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점점 내려놓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짐을 지고 더 쉽다 그랬으니까 그 멍에를 메고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하나님이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언제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이루어 가신다고. 다른 말로는 뭐냐? 내 능력, 내 상황, 내 능력은 조건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신 게 뭐예요? 우리 인생에 있는 틀린 우상을 걷어내는 힘, 성령 충만. 이걸 받고 나면요 우리는 증인이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준 자유, 오늘 이 금요일이 마지막이잖아요. 한 주간의 흐름을 정리하는 이 자유가요 더 중요한 것을 보기 때문에 덜 중요하고 아예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응답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사람과 시간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기도로 누리게 하시며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과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말씀을 확인하며 증인으로 세워지는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현장에 빛을 비추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현장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가는 주역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속한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